예수 믿는 은혜를 주시고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찬송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구속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아름다워서 이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찬송이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이 상주 땅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 있는 모습을 다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16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22절에 사울은 집으로 기브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게 여기 어딜까? 보면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그 엔게디 광야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엔게디 광야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제가 어저께 주일 설교할 때 마사다라는 곳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요새가 돼서요. 거기다가 이제 헤롯 왕 당시에는 거기다가 이제 여름 공제를 지어요. 그리고 혹시 마사다 가보신 분은 계시겠지만은 올라가면 절벽으로 그 사해 쪽에서 완전 절벽으로 돼 있어서 거기가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전쟁하던 유대 반란주의자들이 전부 다 마사다로 도망합니다. 일부가 마사다로 도망가는데 극렬한 그 반란군들이 마사다로 도망가서 한 200몇 명인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전부 다 가족들과 같이 숨어 있는데 로마 군단이 한 군단이 그 모든 마사다를 둘러싸고 1년 이상 그 마사다를 공격합니다. 공격이 안 돼요. 절벽이 완전 천연적인 절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수 중에 하나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사다와 맞먹는 산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사다와 맞먹는 산을 쌓는다. 그러면 얼마나 인원이 동원되겠어요? 그 동원 군인들이 누구겠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전에 그 모세 시대에 여러분 그 피라미드 보셨잖아요. 애국 가면 큰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돌 하나를 큰 돌들을 굴려 가지고 뭐 공사 요새도
대형 공사하면 날마다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큰 높은 그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의 묘실 짓기 위해서 그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통 모든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죽어가고 왕의 묘자리 만들어가지고 묘터를 만들려고 그런 생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이 마사다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 마사다라는 곳에 그래서 로마군이 그 공격한 그래서 마사다 그 높이만큼 성을 쌓아요. 토성을 쌓아서 이제 마지막 공격하려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 아마 예전에 70년대인가요? 영화가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 이름은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사다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다 죽입니다. 자녀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상관이 자기 부하들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줘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주 극소수인 경우인데요. 그래서 그 마사다 최후 항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마사다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 죽었다. 그래서 그러면 애국심 시절로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이 마사다와 또 남쪽의 브엘세바 밑에 광야지대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다윗이 여기서 숨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을 꿈꾸고 했다는 거예요. 요새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 위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까? 내가 개반 못하고 빈대만도 못하는데 나를 그걸 죽이려고 그렇게 온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간곡하게 엎드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당신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제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사울이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소리 높여 운다 그랬죠. 다윗의 이 목소리를 몰라서 이것이 내 목소리냐 그랬을까요? 그 창세기에 보면 이 눈이 먼 아버지 이새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요리를 해먹으면 자기 아들이 축복하려고. 근데 그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듣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요리 만들어 해가지고 네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런다. 네가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어머니가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삭이 눈이 멀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누군지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리브가가 에서하고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인지 한번 만져보자 그래서 만져봐요. 근데 그 만져보니까 에서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목소리가 어때요? 사람 목소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아이고 이거 지금 만져보니까 손으로 만져보니까 이거는 에서 맞기는 맞는데 목소리는 야곱 같은 거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 네? 내가 내 아들 에서가 맞냐? 근데 여기 지금 이것이 내 목소리냐? 아니, 다윗의 목소리를 몰라서 그럴까요? 철천지 원수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뭐 지금 3,000명이라는 사람을 정예부대를 공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마치 로마군이 마사다를 싹 둘러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잖아요.
이제 이미 이전에 요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네가 왕이 될 걸 다 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 왕의 이 울음이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회개가 따른 눈물일까요? 회개가 있는 울음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진정으로 회개하는 울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반복적인 악행을 거듭합니다. 여러분 눈물 한번 흘린다고 해서 그게 진실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즉흥적인 감회일 수 있다.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 진정한 자기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고요. 우리 삶 속에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면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그런 말 계속해요. 8절부터 보면 계속 왕이시여라고 하다가 11절은 내 아버지여라는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의 아들 다윗아 그렇게 자기 사위를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만은 정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울컥해서 그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마음이 계속됐겠습니까? 자기 마음의 본 마음을 이 마음속에 우는 속에서 토로한 것 같아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제 요 순간은만은 사울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미친 세상이에요. 막 권력으로 막 향해 달려가고 자기 욕망으로 향해 다 달려가고요. 자기 속에서 수는 없는 열등의식으로 달려가고요. 인간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그게 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은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깊은 열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깊은 잘못된 반복되는 후회 가운데 계속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만은 사울이 상실한 마음과 이 애틋한 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아들아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울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을 직접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수없이 자기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순간도 깨닫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러면 왕권을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못 내놓는 거예요. 왕권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있는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울었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이미 사울은 다윗이 이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있는 게 아니고 다윗 편에 있다는 사실도 깊이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자기 자신이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다. 내가 권력의 중심에 있다. 내가 그래도 의롭다. 내가 그래도 네보다 낫다. 뭘 봐서 내가 네보다 못하냐. 그런 마음이 깊숙이 잠재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형제간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형제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좀 형제간 이야기잖아요. 그죠? 가인하고 아벨하고 무슨 가인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린 것밖에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비교의식 때문에 가인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에서가 뭘 잘못했습니까? 형으로 태어난 죄밖에 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 축복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동생의 이 비굴한 행동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형제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형들이 또 뭘 잘못했냐고요. 아버지가 차별한 것밖에 없어요. 이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저희 집안에도 딸 둘이 아들 하나 있잖아요. 근데 큰애하고 둘째하고 2살 차인데요. 저희 집에 제가 결혼하고 한 30년 만에 저희 집에 첫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가정의 그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금이야 오기야 막 큰애를 그렇게 뭐 다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에서 다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둘째가 태어났는데 보통 우리 보통 그 가정에서 말하게 되면 큰애가 태어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 집사람 이름 뭐라고 해요? 누구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예지야, 큰애가 예지잖아요. 예지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요,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때입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언니 이름만 부르는 거야? 내 이름 안 부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동생의 마음속에는 왜 언니만 부르냐? 나는 뭐냐? 그게 깊이 잠재된 것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 수없이 수만 번 이야기하는 그 반복 속에서 우리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격은 그냥 하루 만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내 부모로부터 자라온 거예요. 내 부모가 어떤 분이냐, 내 가족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인격적인 올바른 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격적인데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좀 웬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거친 것들에 대해서 넘길 수 있는 소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못 배우면요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다 나를 비교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람의 눈빛을 보고 나를 그랬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네? 키가 훨씬 하고 명문대학에 출발하고 뭐 요새로 말하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로스쿨 아니면 뭐 명문 그런 경제학 공부를 해가지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뭡니까? 너무 구차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 전쟁 싸워가지고 거기 동네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 한 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혁혁한 전과를 거둬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나가지고 얼마나 혁혁한 전과를 얻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시기가 나가지고 그 꿀도 못 먹게 만들고 그런 일이 모든 권리와 모든 영광은 나에게로. 여러분 그런 우리 내면에 깊은 자기 이 교만한 의식, 오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 그런 삶의 모습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악령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단 때문에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버렸다. 네 하나님 버렸어. 네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냐? 그럼 변명하지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왜 못하죠? 저 간사한 다윗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다윗에게 계속 핑계를 대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비극과 실패의 밑바닥에 우리의 공허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아침에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슬픔이 깊은 분노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꾸 신앙적을 가지고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요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점점 하는 건 멀어져요.
여러분, walter 브리그만이라는 분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그분이 이 한 말을 이렇게 그대로 옮겨보면, 사울은 울어야 마땅했다. 그는 하나님과 다윗 앞에서 울어야 마땅하다. 그가 울었을 때 그때 비로소 말할 수 있었다. 그의 솔직하고 자제할 수 없는 그의 울음은 다윗에게 항복한다는,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사울은 말을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이 사울의 울음이라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악하지 않다고 13절에 이야기했거든요. 내 손이 왕을 해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울도 인정을 해요. 여러분 17절에 보라 그랬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리.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말은요, 보통 어떤 때 얘기합니까?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어떤 때 인정해요? 싸움에 진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패배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패배를 인정한다는 말은 굉장히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패배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막 최정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패배 인정하기 쉽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고 그러면 패배를 인정을 나서 막 분하고 막 서글프고,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드디어 이제 사울이, 여러분 20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이제 자기를 실토하는 거예요. 네가 왕 될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서 견고하게, 내 손에서는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너의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실토를 합니다. 다윗이 왕 될 것을 사울 자신도 아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서 사울은요, 다윗이 약속된 왕국의 열매를 지지하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뒤엎기 위해서 자신의 이 힘과 지체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이제 울음을 터뜨림으로써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비록 좀 감정적인 면이 있고, 비록 또 다음에 실패할 말이 있지만 이 말 자체는 진실해요. 진실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너야말로 정말 왕이다.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지만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리에, 이 삶의 중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대신에 미신이나 우상을 앉혀놓은 거예요. 물질을 앉혀놓고 권력을 앉혀놓거나 뭐 아내를 앉혀놓고 자식을 앉혀놓고 그것이 우상으로,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인정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권력을 잃어버린 자가 비참한 거예요. 사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잃어버려 보세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비참하잖아요. 지금 뭐 목숨이 달랑달랑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든 지금 막 방패를 막아가지고 뭐 국회란 방패를 가지고 2겹, 3겹 해가지고 계속 지금 막으려고 뭐 별 수단을 다 쓰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권력을 잃어버린 자들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거 붙잡고 그거 가지고 살라 그러다가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의 무상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죠.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자,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 근데 뭐 거기에 뭐 다윗이 뭐 구차한 말 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구차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말을 막 자꾸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짖어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큰 개가 여러분 작은 개 보고 짖는 거 봤어요? 안 짖습니다. 누가 짖어요? 작은 개가 짖습니다. 왜 그래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삶에 그거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뭐 개의치 않아요. 근데 자꾸 짖어대면 어떻게? 내가 불안합니다를 짖어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왕자 내놓고 무릎을 꿇고 자기 왕위를 물러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후회한다고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로 헤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다윗은 사울에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언제 넘어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당당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고 사람을 배려하는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누구에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악인이 물러가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형통한 길이 일어납니다. 악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어느 날 보면 다 사라진 거예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전두환 씨가 자기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죽일 놈이라고 말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역사의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이 사울의 눈물이 진정한 막 진실이 담긴 완전히 자기 참여하고 완전히 다 건들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눈물을 흘리고 난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선대했다.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서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상대방의 말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현재 모습이 다윗처럼 도망자의 신세가 있고 요새 있고 내 삶이 공고한 일이 앞으로 계속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으로 나에게 삶의 영적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정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즉흥적인 감회일 뿐 참된 의미의 참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말 속에서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감격만 할 뿐 내심의 변화가 따라지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이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삶의 변화가 따르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같이 반복적인 눈물과 반복적인 후회만 삼다가 결국은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인 양 자결에 죽는 이 비참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써 영웅시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진정한 지혜요 진정한 권위임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울처럼, 그래서 다윗은 그 당당함을 가지고 자기의 요새로 올라가서 매일매일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저의 삶의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울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가는 영적 권위자로 저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5월 첫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월 한 달 동안 5월 마지막 성령 강림의 주일까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효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형제 간의 우애를 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참 어려운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사오니 주님 이것을 위해서 양보할 것 양보하고 주님 사랑할 것 사랑하고 그래서 생명 얻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저희 가족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변에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교사들이 있기에 이 한국 사회가 아직도 지탱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사회의 교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모든 일에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학교의 공동체,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서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이 시대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살과 같은 지도자를 무너지게 하시고 살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며 나라 만드는 이 상주 땅,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주간에 있을 여러 교회 사역에도 주님 함께 도와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